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이죠. 예수님은 참 친절하세요. 인격적이세요. 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는 인격적입니다. 절대로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또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믿는 척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이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사실 비인격적이에요. 또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또 오늘 또 우리의 마음문을 그냥 열어 제끼지 않으시고 두드리시고 우리가 여시길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등불, 우리로 치면 호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호롱불 사용해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예, 조선시대에 태어나셔서. 예.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기름이 들어있는 이 호롱불, 이 등불을 사용했지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등불을 키우는 이유는, 밝히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등불을 말 아래나 어떤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무엇일까요? 이 동물의 말일까요? 아니지요. 이 곡식을 계량할 때 사용하는 말, 우리가 홉, 돼, 말그릇 아시죠? 그 말입니다. 또한 침상 아래는 마룻바닥입니다. 이 등불을 그 말그릇 안에 넣거나 아니면 마룻바닥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등경 위에 두어야 할까요? 그래야 방 전체를 환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그릇 안에 넣거나 마룻바닥 안에 넣으면, 아래 두면 전체가 밝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등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 등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이 숨겨두었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등불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어둠이 꽁꽁 숨겨두었던, 감춰뒀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길가였고요, 누군가는 돌짝밭이었고, 누군가는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즉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제자가 특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사람들은 바뀌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변화, 성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조직신학자인 박영돈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지식과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즉, 인생의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왔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 중에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이 벨기에 동화가 있습니다. 이 틸틸과 미틸이란 어린 남매가 행복의 새라고 불리는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 내용을 적은 책인데요. 이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상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플싸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새장 안의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가까이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정답을 찾고 진리를 찾아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해보고요, 부유함도 얻고요, 또한 명예도 얻지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정답, 진짜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졌고요,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늘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요,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에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적극적인 수동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60배, 3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요, 삶으로, 밖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등불이 비춰지면, 예수님이란 참빛이 찾아오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드러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요, 뚜껑을 열다, 커튼을 걷다, 드러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비밀이 드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 빛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칠같이 어두운, 또한 소망이 없었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밝히며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 하지 않아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빛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다 드러납니다. 실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가 있죠.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끝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세상은 내 힘으로 했다, 나는 능력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아닙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또 우리는 늘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백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예, 우린 감사를 참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식당에 가거나 카페 가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이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감출 수 없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요,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집니다.
우리가 나쁜 나무로 살면 나쁜 열매가 맺히지요. 때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는 우리 숨기며 살자. 오늘 주님은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왜? 빛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감출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하나 맺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빛도요, 작은 촛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산속에 숨겨진 동네가 빛이 임하며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생명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파괴력과 변화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씨앗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디서도 숨길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분은 일본 와사대 대학에서 이 유학을 하시면서 5개 국어를 하시는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김포의 학교가 양로원, 고아원, 농장 등 수십만 평을 소유했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맨발로 전도자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맨발로 돌아다니셨을까요? 바로 통일이 오기 전까지 나는 신발을 신을 수 없어. 이 분단된 조국을 부끄러워하면서 맨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분은 이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하셨고 이 독립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분단된 조국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거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 나라 인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에 길거리를 다니며 지하철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시신은 현재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이 삶을 담은 김우연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제 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핍박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그것을 넘어선 할아버지의 삶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충성이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튜브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검색하셔서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왜 이 할아버지의 삶이 변했을까요? 왜 인생이 전도자의 삶으로 변했을까요? 왜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했을까요?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어두웠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실 진리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은 그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도 진리를 찾고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참 기쁨, 참 행복을 찾아서 또한 평안과 안식을 찾아서 참 생명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더 목말라 할 것입니다.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일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둠에 갇혀서 빛을 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교회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당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 모순적이냐?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왜 차별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느냐?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맞냐? 천국을 소망하는 거 맞냐? 영혼을 사랑하는 거 맞냐? 빛의 자녀가 맞냐? 우리에게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 아닙니다. 이 안에서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메신저이고 하나님이 파견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메신저는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참빛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되뇌이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엔 그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볼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볼 것이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